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이 제목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어로도 시작. If you think you are standing firm, be careful that you don't fall. 실은 이 구절이 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같이 합독하는 부분은 이미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는요,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괜찮다. 다른 사람은 넘어져도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넘어지면 또 순서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 받을 때는 나는 실족 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 라고 할 때 실은 문제는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지요.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방 마음이 상하게 되고요. 금방 화도 내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또 떠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요 그랬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어떠한 이와 같은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 내가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와 나를 동일하게 보는 거죠. 이게 착각입니다. 내가 교회에 속해 있으므로 안정감을 얻게 되죠. 마음으로는. 그러면서 나는 구원의 보증서가 이 교회에 있는 거다. 갤런티가 된다라는 거죠. 구원의 갤런티. 내가 지금 교회에 있는 거 이것이 갤런티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은 착각이다라는 겁니다. 오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어떤 특별한 교회에 있다는 것으로 구원의 보증이 된다. 또는 내가 위대한 지도자에 속했다. 우리 목사님은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은 말씀도 너무 잘하고 우리 목사님은 아주 신실해. 내가 그 목사님께 속한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또는 나는 헌금을 매주일 한다. 나는 침례도 받았고 세례도 받았고 이것이 나의 구원의 보증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오류고 큰 착각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오류에 빠져 있으면 그것이 우리로부터
진정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제거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개인적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주님과 갖는 교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집단과 개인을 동일시해 버립니다. 만약에 집단과 개인, 예를 들어 미국 크지요. 힘도 있지요. 그런데 미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고 위대한가요? 아닙니다. 나라가 크기 때문에 내가 크다?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리 속에 살았어요. 착각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호되게 혼내키는 물론 이 말씀이 이게 꾸중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참 자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상을 받는 사람이 1등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운동장에서 달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허공을 치는 것까지 쳐서는 안 된다. 푯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힘차게 인내하며 견고히 주님 바라보고 개인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또 말씀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된 영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특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들이었습니다. 어떤 은혜들이었냐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셨죠. 구름 아래 있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들은 실제적으로 구름 기둥을 보았고 불 기둥, 그리고 구름 기둥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렇게 경험하고요, 따라가고요. 그 놀라운 경험을 그들이 실제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바다를 지났어요. 홍해를 지나갔지요. 그리고 모세에게 속했자. 모세 위대한 지도자이지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 깊은 관계가 있었다. 정말 위대한 지도자. 그 모든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속했습니다. 그리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니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집단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집단적으로 그 구성체에 속해서요. 그 집단에 속해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말씀하지요. 또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은 먹었어요. 그리고 신령한 음료,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반석,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런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고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았고요. 그리고 신령한 음식들도 먹었고 하나님의 공급이죠. 그리스도의 은혜, 다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로서의 특권을 말씀하죠.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어쩌면 편하게 했을 거예요. 나는 이 공동체, 이 특별한 공동체에 속했다. 오늘날 나는 이 교회에 속해 있다. 나는 지금 예배자의 한 구성원이다. 내 이름은 이 공동체 속에 들어있다. 내가 멤버십을 갖고 있다. 그 말씀이 이 다 같은 이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의 특권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멸망받았다는 말씀이에요. 다수.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고린도 교우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교훈으로 주셨다라는 것. 그렇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전철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서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다수, 물론 멸망받은 그 다수를 말씀합니다. 3,000명이 죽고 2,500명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들 다수를 말씀하지만 궁극적으로 1세들 출애굽 1세들은 전 2명만 빼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특권은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보았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옆에서 보았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침례, 세례, 주일예배, 성가대, 봉사, 헌금, 신앙 연륜, 구원의 보증서가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고 나는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결코 구원의 보증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 구원의 어떤 구원을 주시는 부분은 내가 어디에 속했다가 아닙니다. 기준이 아니에요. 어디에 멤버십이 아니에요. 어느 지도자에게 속한 것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어떤 단체에서의 봉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요. 그들이 실패의 4가지 모습을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십니다. 4가지입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간음죄, 음행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이 4가지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느니 악을 즐겨했다. 욕망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욕망,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을 즐겨하는 것, 내 마음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을 사랑하고 악을 즐겨하는 것,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샘플이 된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주인된 자로 사는 것, 이것이 악을 즐겨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상 숭배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예,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부분이죠.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우리를 떠났나? 아니면 산속에서 짐승에게 잡혀먹었나? 아니면 굴러떨어져 갖고 죽었나? 안 오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가.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어요. 그게 유혹인 거예요. 유혹. 그리고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뛰면서 그 금송아지를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막 먹고 마시고 뛰고, 그리고 금송아지에게 네가 나의 하나님이다. 네가 우리를 출애굽시켜줬다.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한 3,000명은 다 죽었죠. 하나님이 심하게 노하셨어요. 이렇게 우상 섬기는 자들,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엄청난 광경을 본 사람들이에요. 모든 놀라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손길 경험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우상 만들어서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외쳤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유혹에 빠져버렸어요. 두 번째입니다. 음행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민수기 25장의 내용이죠. 시딤이라는 곳에서요, 모압 여인들이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이 유혹하는 그 유혹에 또 넘어져 버렸어요. 음행을 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다. 모압 여인들과 바알부울 사건이죠. 음행을 하고 또 바알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에게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육체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모든 죄들은 몸 밖에서 하는 죄들인데요, 음행죄는, 이 간음죄는요, 자기 몸에 하는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십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에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간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23,000명을 죽이셨습니다. 연병으로. 하나님께서 이 연병을 내리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 은혜의 공동체에 있었는데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모압 여인들이 유혹할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불뱀이죠.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페이라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의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험하다, 의심하다.
하나님을 의심한 거예요. 그들은 길을 걷다가요. 길이 울퉁불퉁합니다. 힘듭니다. 이것저것 짐을 싸갖고 다녀야 돼요. 마음이 상했어요. 광야길을 가는데 자꾸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내 인생이 지금 이 광야길에서 이렇게 광야길을 가는 게 이렇게 힘들고 마음이 이렇게 상하고 어려운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내 편인가? 정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정말 계신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 내 구원자가 되신가? 의심했습니다. 믿지 않게 된 거죠. 민수기 21장에는 하나님께서 불뱀을 허락해서 물려 죽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게 해주셨습니다.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갖고 누구든지 뱀에 물리지 않는 놋뱀을 보아라 그러면 낫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어떻게 저 놋뱀을 보면 내가 나을 수 있느냐? 그런데 실제적으로 뱀에 물렸는데 놋뱀을 본 사람들은 다 나았습니다. 깨끗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죽었습니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미 사탄에 물려서 죽은 자들, 영혼이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영생을 얻습니다.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했어요.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은혜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멸망했습니다. 의심했어요. 내 길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하면서 이렇게 자갈이 많아.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평탄하고 큰 길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좁은 길이다. 협착한 길이고 험난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뱀은 사탄을 상징하죠. 사탄에 물려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믿음으로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한순간도 의심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한순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원망이에요. 이 원망은요 40년 동안 계속 있었어요. 40년 동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유혹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원망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특별한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에게 속했습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다 멸망받았습니다. 원망은 의심에서 나옵니다. 원망은 내가 내 인생의 주도자다. 거기서 나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면 모든 부분에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원망했어요. 힘들다고 원망했습니다. 배고프다고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덥다고 원망했습니다. 좀 춥다고 원망했습니다. 좀 불편하다고 원망했습니다. 계속 원망했어요. 그리고 12 정탐꾼들 10명의 말을 듣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정말 무지하게 원망했어요. 밤새도록 울면서 원망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이것이 마음에 와닿아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그들 가운데 9절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8절에서도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7절에서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혹시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절대로 되지 말라. 절대로 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구원인 거죠. 절대로.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단어가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이 말씀은요, 유혹에 빠진다. 왜냐하면 13절의 말씀이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유혹입니다. 시험.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느니라. 이 말씀은요, 주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능히 시험을 감당케 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한순간도 그 시선을 다른 데 세상에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선을 애굽에 돌렸고 다른 곳에 돌렸고,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했고 음행의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을 의심했고 40년 동안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다수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갤런티가 우리가 지금 교회에 속한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부분이요, 교회에 속한 자마다, 헌금을 하는 자마다, 또는 봉사를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런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클리어합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주님을 닮아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삶이 됩니다. 내 말에 거하는 자마다 참 내 제자가 되리니.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 안에 사는 자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인생의 주도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이 사십니까? 안 됩니다. 온전히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 합당하냐? 주님께서 말씀, 두 가지 합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모님과 자녀들을 비교해서요, 부모와 자녀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두 번째 합당하지 않은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합당하게 여기시고 어떤 사람을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시는지를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 오직 주님을 앙망하는 자, 주님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긴 자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열거한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힘들다고 우상을 숭배하고요, 간음, 또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 그래서 13절에 정말 우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우리 주님, 이 한 주간 다른 거 우리가 잡고 있는 것, 이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세상은 잡아야 살아요. 세상은 움켜쥐어야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이 말씀은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살아가는 자는 죽는다라는 말씀, 멸망한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도권, 이 목숨, 인생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자 살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Christ-centered life를 온전히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한 것을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주님이신데 뜨겁게 열정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결단하며 또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게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